박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이렇게 박수도 받고 설교하면 강사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창원 상남교회에서 4인 4색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우리 상남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의 본질, 이렇게 뭐 둘도 없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고요, 중요해서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 많은 걸 쌓아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본이 튼튼하면 무엇을 하여도 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은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 정직하게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인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래도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고요, 좋은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박애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 뭐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움의 종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랍비는요, 최고 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선생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스승이고 영적인 스승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랍비란 얘기는요, 최고 칭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칭찬입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선지자는 세례요한이라는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셨어요. 그래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딱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개 세 종류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면 사람이고 그럼 사람이고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서 믿고요. 이해가 되면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우리의 이성에 맞추어서 자꾸 그것을 이성의 수준으로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수준으로 성경을 맞추려고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아는 책이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알아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알려고 애를 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었어요. 이 독일 신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평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 사이에도 신학을 하면 비평학에 대해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비평학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성경을 풀고 이 이성과 논리로 성경이 안 풀어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출애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그러면 당시에 장정 한 명당 부인 하나는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최소한 2,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를 둘만 쳐도요. 그러면 결국 몇 명인가? 4, 6, 24, 240만이에요. 60만 명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가? 이 독일 신학자들이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 하는데 이게 이해됩니까?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왔냐면 홍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얌숲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얌숲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라는 이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갈대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 하면 먹는 배도 배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에서 타는 배도 배고 이것도 배지요. 이러는 것처럼 얌숲이라는 단어가 홍해란 붉은 바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갈대밭 이런 뜻도 있는 거. 그래서 이 독일 학자들이 무릎을 탁 그렇지 갈대밭이니까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걷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쓰고 많이 번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갈대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는데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거기다 빠져 죽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넌 건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국 군대가 그 갈대밭에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논리와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그러면요 하나 해석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해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그냥 아멘으로 믿으면 그러면 알 수 있고요. 믿으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요 제 수준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하지 왜 하나님 하시고 나는 목사합니까? 내 수준에 비슷한데 나랑 내가 이해되면 나랑 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말하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라고 그러냐.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서 아는 책이지 알아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믿어서 아는 책 신앙이에요.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뜻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이다.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앞에 이창규 목사님, 저는 이창규 목사님 존경합니다.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애쓰시는 목회의 모습이나 제가 만나서 기도해 보면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창규 목사님을 상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이창규 목사님을 따라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창규 목사님의 딱 머물러가지고 이창규 목사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창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누굴 보는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운가가 내 신앙의 척도예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니 예수 믿어서 상남교회 교인 되고 오늘 4인사대 부흥회 수요일날 오실 분 되면 무조건 친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진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이 닮을수록 좋은 신앙인이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애를 쓸수록 좋은 신앙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분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내 신앙은 요만큼이고요. 예수님 닮은 분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내 신앙이 이만큼이고요. 내가 예수님 닮은 분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내 신앙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 여러분 어느 걸 닮아야 될까요? 예? 신성? 인성? 잘 모르니까 신인성? 많은 경우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닮으려고 그러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닮고 싶어 해요. 신성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은요, 닮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태어나서요, 교회 사택이 아닌 곳에 결혼하고 딱 1년 살았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겨울방학 때 결혼을 해가지고 신대원 3학년 다니는 동안에 사택 밖에서 살고 그리고 나서 전임전도사 할 때 결국 또 사택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태어나 보니까 사택에 살았고 결혼해서 집사람 덕에 사택 밖에 잠깐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성경 제가 거의 박사처럼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서당께 3년이 풍어를 읊다는데 평생을 주워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요. 성경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는데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그냥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했다 이런 거는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무리를 걸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요 성경을 읽고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물가에 가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을 딱 내딛어서 딱 디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덜 했는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선 더 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요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막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요 다시 그물가에 갔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빠졌어요. 제가요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 목사님 아들인데 내 평생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는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무 상처가 됐는데 누구한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무리를 걸었으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이 산들어 명하면 저 바다에 빠질 것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안 됐지만 산을 한번 해봐야겠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저 심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서 명을 했어요. 산아 들려서 저쪽 강에 빠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은 고사하고 거기 있는 먼지 한 톨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며칠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진짜 너무 상처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성경을 잘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진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평생 교회 안에 살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참 예수를 희한하게 믿네요. 성경에 있는 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해봤어요? 그냥 믿어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요, 다 이런 거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간다고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오병이어 사건도 해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음식 놓고 주님,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장정, 그리고선 12광주 남았다는데 주님 그만큼 말하진 않아요. 그냥 2배만 되게 해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실험 정신이 없는 상남교회 성도들이요. 도대체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겁니까? 믿어요? 근데 왜 안 해봤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예? 그냥 믿어요? 그래도 해보는 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참, 실험 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요? 저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요, 신성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주께서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한 가지 말하면, 제가 서울에 지난주에 윤동일 목사님 오셨죠. 윤동일 목사님 서울 무학교회 목사님이죠. 제가 서울 무학교에서 부목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부목사를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신방을 하면 교구 목사가 그 교구장이라고 그러고 부교구장이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늘 짝꿍처럼 신방하는 분이 있고, 그럼 저랑 교구 목사랑 부교구장 권사님이랑 그쪽 구역의 구역장이랑 뭐 이렇게 해서 신방을 되게 많이 갑니다. 이렇게 가면 신방을 하는 중인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신방하시는 권사님하고, 그리고 그 신방하던 그 구역의 구역장하고,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4명이 제 차를 타고 그 간데,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어요. 여의도 성모에 들어가서 병실에 딱 가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붕대로 다 감아놨더라고요. 눈만 뚫어놓고 코만 뚫어놨어요. 입도 요거만 뚫어놨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화상이 전신의 70% 화상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70% 화상 입은 환자는요 죽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도 숨을 쉰다 그래요. 70% 화상 입으면요 거의 살 확률이 없답니다. 저도 그냥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는 얘기가,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교회 안 다녀요. 어머니만 교회 다니는데, 평상시에 같으면 아들 위해서 기도하러 가면 도망갈 아이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 감아놓고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팔다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공중으로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뭐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랑 같이 신방하는 권사님이요,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귀신이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귀신이 뛰어나갔습니다, 이러는 분이에요. 저는 귀신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권사님이 귀신 보인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 귀신이 보인다고 할 때 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머리 아프면 여기 귀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다음부터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귀신 보고 이러는 분이요, 나오면서 딱 하니까, 목사님 어렵겠지요? 아니 금방 목사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뭐 목사의 기도할 때 옆에서 아멘 제일 크게 했거든요, 권사님이.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권사님. 아니 금방 살려달라고 기도한 목사가 나가면서 권사님이 어렵겠지요? 그랬더니 어렵겠네요. 같이 이러고 왔다니까요. 진짜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권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방 계속 다니니까. 한 두세 주, 석주쯤 지난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집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한 번만 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방을 갔어요. 똑같이 저랑 그 권사님이랑 그쪽 구역장이랑 셋이 가서 여의도 선명원에, 그때는 어머니가 그 병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진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붕대를 이제 거의 풀고 얼굴도 알아볼 수 정도라고 아주 심한 데만 그 한 3주 사이에 살이 돌아나서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보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도 하니까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왜 그분 안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왔던 사람 다 같이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 4분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그때 우리 3명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4명이 오셨다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전신에 70% 화상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적인 부분은요, 주님이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고 안 원한다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건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께서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께서 필요하시면 막힌 길도 열으시고, 주께서 필요하시면 산도 움직이시고, 주께서 필요하시면 넉넉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 신성 문제는. 우리는 신성이 없거든요, 우리 속에는. 그래 우리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 부분, 이 기적의 역사, 이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요, 뭔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이루어야 되는 문제예요. 신성 부분은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고, 인성 부분은 노력해서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보면 신성 부분을 이루고 싶어 해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의 부분, 인성 부분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성 부분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 마음에 품으시는 것, 예수님이 시간을 쓰시는 것,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활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따라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어떤 건가? 성경이요, 그걸 또 자세히 또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이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을 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여기에 보면 장로님과 집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장로님을 뽑을 때 이런 분을 세우고 집사님 뽑을 때 이런 분을 세우고,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래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신앙, 정말 기독교 신앙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할 때 그 기준이에요. 그게 뭔가 우리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 가운데 혹시 감독,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뽑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뽑아라 이렇게 돼 있나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 성경을 최소한 50절은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성경을 최소한 5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뽑는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니 뭐 두 아내의 남편도 있나? 그러나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란 얘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거 뭐 해석해야 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질리는 사람이 꽤 있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집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건요, 이 점이에요, 이 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1절,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생각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과 반대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뭔가?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신유의 역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는가? 우상, 주술, 원수 맺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기, 시단, 분대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초적인 역사가 있는. 근데 성령은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땐 그런 역사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점은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상남교회 교인으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감동이 돼서 나도 상남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 혹시 그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니까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와, 나도 교회 가볼까? 이 생각 드나요? 그전에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막 줄줄줄 막 1시간도 2시간도 하고, 야, 나도 교회 가볼까? 이 생각 들까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해. 보니까 상담교회 등록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안 해. 이 사람이 툭 하면 주먹질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주먹질하는 게 없어졌어. 보니까 상남교회 등록한 날부터 자꾸 줄더니 이제는 주먹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 뭐 있네.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버님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님 대전에서 목회하셨거든요. 대전에 인동교회라는 곳에서 31년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신데 그리고서 은퇴하시고 10년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신 지가 벌써 10년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교회 목회하실 때 대전에 그 옆에 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 안에 천동은요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 천동 시장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시장 아닌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장 보는 데예요. 근데 그 천동 시장에 이만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키가 작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제가 1m 74 정도 되는데 요만큼 오니까 한 60, 한 2, 3? 60 좀 되나? 그 정도 되는 분이 키도 작아요. 몸도 호리호리하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질서 있게 생겼죠. 이분은 무질서하게 생겼어요. 있을 건 다 있어. 눈도 2개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못생겼다 그럽니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키도 작고 호리호리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진짜 순수한 분이에요. 자기 가게가 없습니다. 천동시장에서 리어커로 그 과일을 갖다 놓고 행상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과일을 사러 오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분이라. 근데 문제는 이분이 술을 마시면 개가 됩니다. 천동시장에 이만수가 술 마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술술 피합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면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그냥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만수 그 조그만 사람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도 달려들고 싸우니까 이만수가 술 먹었다 그러면 만수 술 먹었다 다 설설 피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1년 365일 가운데 367일을 술 먹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은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은 날은 별로 없어요. 술 안 먹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이만수 씨보다 더 작아요. 제가 그 부인 집사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작고 그분은 그래도 얼굴이 좀 질서 있게 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생각보다 과일 행사하는데 툭하면 술 먹고 싸우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동 시장에 가게를 하시는 분 중에 아버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 만수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세대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돼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그래도 그냥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시장에서 그래도 가게 갖고 있는 분이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뭐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그 아주머니가 좋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 사람들이 환영하고 뭐 남편이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욕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몇 달 다닌 다음에 어느 날 남편이 술 안 먹는 날 무릎 딱 꿇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이만수 씨가 무슨 교회? 그러니까 나 당신 교회 안 가면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아. 아주 극단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수 씨가 결국은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을 해서 하루 이틀 지나는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이만수 씨가 술을 끊었어.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매일매일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천동시장 사람들이요, 다 하는 얘기가 교회 가려면 만수 다니는 교회 가라. 실제로요. 예수 믿으려면 만수처럼 믿어라. 제가 그 인도교회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수 씨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려면 만수 다니는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으니까, 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기도의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줄줄 하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사람이 안 변해. 제가 울산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거의 이제 횟수로 지금 19년째입니다. 만 19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41살 요때 이제 부임을 했어요. 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2살인가 그래서. 그래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아주 새파랗게 젊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부임했을 때 울산제일교회 100주년 됐을 때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9주년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부임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다 제 아버지 뻘입니다. 그 장로님 중에 김형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여기 우리 울산제일교회 권사님 집사님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형식 장로님 누군지 알 거예요. 김형식 장로님 있는데 이분이 우룩부룩합니다. 우룩부룩 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임해가지고 제가 2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울산제일교회가 태화강 바로 이 천변에 있습니다. 강변에. 강변에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뭐 비가 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날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니까 그날 별일도 없고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한참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김형식 형님 전화 오신 거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서 보니까요, 강물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강물 넘을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비 오는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물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보다 1살 어리십니다. 자기 아들뻘이에요, 제가. 그분이 비 오는 날 교회 와 보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보니까 강물이 넘을까 걱정해서 왔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한 번 넘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랬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서 그렇게 있네? 이 목사 안 되겠네? 이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 보니까요, 강물 절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비 오면요, 나가봅니다. 넘나 안 넘나, 실제로. 비 많이 올 때 나가보니까요, 남구청장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서 그거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앞에 넘나 안 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이런 점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니 지금 9시 20분인데 제가 몇 분까지, 제가 시작할 때 시간을 잊어버렸네. 30분까지. 예.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죠. 30분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담임 전도사님으로. 이 전도사님이 부임하여서 막 열심히 신방하고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러 교회 낮에 딱 왔는데 예배당이 있고 옆에 사택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교회 화장실이 옛날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교회 화장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이 아니 누가 교회에서 담배를 피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화장실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전도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권사님이 숨었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걸 목사님이 보면요. 목사님이 숨을까요? 여러분이 숨을까요? 목사님이 숨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처럼 이 권사님이 숨었어요. 큰일 났어. 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전사님 당장에 쫓겨날 테고, 그러면은 담배 피다가 쫓겨난 전사님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면 지금 이 좋은 분위기 다 깨질 테고, 그렇다고 전사님 담배 피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권사님이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잠 안 오는 길에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고 새벽에 일찍이, 안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는 분이니까 더 일찍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사님 나와 설교하시고 들어갔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왜? 답답하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담배 피는데 어떡하죠? 하루, 이틀, 3일, 한 4일쯤 되니까 전사님 보니까 이 권사님이 자꾸 늦게까지, 일찍 와서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다. 기도 길게 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일 없는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없어요. 누가 아픈가요?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같이 기도하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권사님이 뿌짓뿌짓하더니 전도사님 담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전사님이 그 충격받았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했다는 일화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 보면요, 쉽게 이야기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어떻대, 어느 장로님이 어떻대,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내 삶이 그대로 따라가서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멀어서 안 친해. 하나도 안 닮아. 교회 백날 다녀도요, 그 사람 좋은 신앙인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동떨어져 세상의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10년만큼 예수님 닮으려고, 20년 되면 20년 된 만큼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신앙생활을 이만큼 중에서 그만큼 내가 예수님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요, 그거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만큼 변화되지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를 가니까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시골 교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이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실제로 그 교회 교인의 3분의 2 정도, 거의 절반 넘게 3분의 2가 이 어머니가 전도한 분들이에요. 이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에 종 치는 거 있었어요. 새벽 종을 이분이 치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분이에요.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쭉 고추를 마당에 넣어서 말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거 안 말리면 안 된대요.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말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빨리 그것을 걷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권사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걷고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비 쫄딱 마치고 신방 갔다 와서 다시 닦아서 말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립니다. 가끔 보면 뭐 중병에 걸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 아드님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문병 가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보더니 목사라 그런지 막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 아니냐고. 아니 뭐 사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 근데 왜 뭐 이렇게 섭섭하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죽는 건 하나도 안 섭섭한데 죽어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눈물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고. 어머니는 전도왕이고 목사님 그렇게 잘생겼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다해서 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그거 한 거 맞는데 그거 한 것은 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자식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 그러니까.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니까. 내가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자식 잘 된다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다
나 잘 되려고, 나 뽑아들려고, 자식 잘 되려고, 자식 복 받으려고, 그거밖에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없어서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거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뭐 있나요?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앞으로 많아져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 얘기하느라고 밤낮을 새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만큼 변화되는 삶을 주님 앞에 이루시는 우리 상남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